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도의 정수입니다. 아마 제자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가운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새신자분들도 계셔서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제자도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 표현하면 되겠어요. 제자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도, 성도의 삶,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정말 말씀대로 살라치면 이 말씀이요, 그렇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도대체 이런 삶은 어떤 삶이야?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요, 아예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아예 이해 부족이라 이해 자체를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실 등장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내용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서 못 사는 사람 쪽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훗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한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베드로가 온탕과 이 냉탕을 넘나드는 가운데 이 주신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3년 반을 사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삶을 사실 때, 공적인 삶을 사실 때 그 삶이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이 다 맞춰진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때가 임박해 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시로. 예수님만 그 비밀을 알고 계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불시에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막 너도 나도 막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대답할 말을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지만 나서서 얘기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한 말은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서 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을 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말씀을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축복까지 하세요. 야, 네가 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줘서 내 교회가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반석처럼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심과 함께 야,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원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 고백을 하여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 문을 열게도 되어지고 혹은 그걸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생겨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아까워.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아유, 베드로는 그냥 내가 할 말이었는데, 먼저 나서가지고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그 제자들이 너무 아마 배가 좀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인데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문맥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죽는다고 하는 것도 큰 충격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란 말은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때 제자 하나가 나섭니다. 누굴까요? 어떤 제자가 나설까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단코 막아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걸까요? 좀 도리에 맞는 것일까요? 예, 도리에 맞아요. 아니, 스승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신다는데, 아니, 제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의 구원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마당에, 아니, 그 주님께서 지금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만약에 제가 어떤 목회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나 혹은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박해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때 약간 그런 두려운 기미가 비춰졌는지 어쩐지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왜 거기까지 가셔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셔도 여기가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힘내세요, 목사님. 어려움 없을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리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한편에서 고맙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이쯤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료들이 또 나서가지고 또 홈런을 치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또 저 친구 저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아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상황이요 다르게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완전히 급발진을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당신을 걱정해 주는 제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라고 이렇게 그 스승님을 생각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아니 대간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라니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화들짝 놀라 자빠질 만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날 뻔했다. 생통.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말할 뻔했는데. 잘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베드로 같은 성격이 못 돼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같았을 건데,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읽혀진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침상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세월이 3년 반인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그리고 어떤 목표, 목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와 기대, 소망, 목적,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완전히 그 기차 레일과 같아요. 평행선이에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범법자로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이 표현 자체가 어렵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 살아라 가 대속이고, 그리고 구속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 목숨값을 치루어 너희들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께서 들은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주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참되게 들으시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오롯이 뒤집어 씌워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저주가, 죄의 저주가 다 우리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야 할 저주이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제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짐작이나 했겠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제자들의 꿈과 소망과 기대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사를 치르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이 능력을, 그 기적들을 크게 드러내서 천지개벽을 일으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그 이전에는 그리스의 압제,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압제, 그 이전에는 이 바벨론의 압제,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압제, 수백 년 동안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짓밟혀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그러한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소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바로 이분일진데, 이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로서 드러나면 이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온 세계의 유대를 으뜸국으로 세우실 때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면 그분이, 우리는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되겠지. 내 능력으로는 입신양면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장차 거사를 치르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거야, 나의 인생도 달라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가시면 그 놀라운 능력을 발하여서 이제 때가 가까워져 오는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죽으신다니, 이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무슨 소망이 있어, 물거품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다 버리고 따라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우려,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재기불능,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죽는 거, 내 스승님이 죽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따라다녔던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사고와 생각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수개월이 지나서는 제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로서 목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장밋빛을 약속하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목사는 자꾸만 장밋빛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저는 청년들이 좋아했어요. 저도 청년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성과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을 하든 혹은 목회를 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을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내 목회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가 봤더니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장년들만 계시더라고요. 내 기대와는 너무 달라요. 그런가 하면요, 저는요 30대 때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있잖아요, 연소한 목사로서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격렬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교회가, 저는 그때요 한 30대 정도면 막 그 로망이 목회를 막 개척을 하고 막 목회를 하고 그러면 막 300명, 뭐 3,000명 막 이럴 거라고 뭣도 모르니까 그런 꿈도 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30명도 안 돼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20명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저의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많고 적음이 뭐 목회의 부흥이다 성공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꾸었던 꿈과는 너무 다르다 말이죠. 제가 딱 30살에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뜨겁게 만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까 그럴 때 꾼 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40이 되었을 때 기도원에 2주 동안 그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앞으로의 진로. 목회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갈 곳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때 저에게 말씀 2구절을 좀 일찍 주시면은 그냥 빨리 금식을 끝냈을 것인데 2주를 꽉 채우고 마지막 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2가지 마음이었어요. 비로소 말씀을 받아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 안도의 마음과 앞으로의 나의 목회가 평탄치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호락호락한 말씀은 아닌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갈게요? 예수본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거리 전도, 교회 앞 전도, 차전도를 나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서예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나갔어요. 그때 전도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한 귀부인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40년 동안, 여태까지 한 번도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그 얘기를, 교회 가자고 한 얘기, 한번 나오시라고 한 얘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그날 정말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새신자가 바깥에서 전도가 되어져서 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되고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전주에는 귀부인 같았고 사람이 멀쩡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2번째 주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마치 노숙자처럼 하고 와서 앉아있을 때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은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험한 적도 없어가지고 그냥 중간 한 저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클라이막스에서 주님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했든지 하여간 뭔가 클라이막스에서 목소리를 딱 높여서 한번 선포를 했는데 아멘 대신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젊은 놈이 말은 잘하는구만. 누가 몰라서 못해? 여기 앉아가지고 그 젊은 놈이 말은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일가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순간 당황이 됐지만 여기에서 밀리면 안 돼 하고 제가 말씀을 맞아 전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그분과 7년을 함께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심히 취해가지고 오셨는데 2주 연속 동안에 모녀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정말 희귀했어요. 저기 능곡에 그 지역에 누가 지나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희귀한 모녀, 젊은 딸하고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나왔으니 제 마음이 거기에 온통
새 신자가 오셨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잔뜩 취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두 번째 온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처럼 찬송을 하고 있는데 빨리 말씀 안 전하고 뭐야 여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당황이 됐어요. 그분도 당황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날 돌아가셔서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이런 교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정말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딸이니 저를 잘 돌봐라. 그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여러 번 그 마음을 주셔서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제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에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은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이 수십 년의 알코올의 중독에 쩔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진심이 그에게 있어요. 자기도 그 안타까움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 번 금식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늘 기도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그분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집도 몰고 뭐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그걸 제가 적극 수용해서 이제 나오시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오면 새로운 목회가 시작되어질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술에 중독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또 한 분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지지난주였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앉자마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졸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그냥 이 마음이었어요. 사지 육신 멀쩡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고, 그래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저는 어찌하든지 살려고 정신이 없지만, 술 취한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능곡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의 문표를 봤더니 예수봉교회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서 자꾸 시끄러워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 집을 2달이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정말 그 안에서 늘 담배를 피워서인지 그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멍멍이가 있어서 그 멍멍이 오줌 쌓아놓고 뭐 한 것을 치우지를 않나 봐요.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좋아졌어요? 거기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내심, 변화되어질 거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어느 날 귀신 들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목사님 드릴 게 있어요 하면서 베란다에 문을 열고 가서 보자기에 쌓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펼치는데 마지막 펼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금덩어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덩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데요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이거 잘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마지막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게요? 벽돌이 들었어요. 벽돌 이만한 게 거기 들은 거예요. 이분 눈에는 그게 황금으로 보였던 거예요. 물론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죠. 그때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이분 어떡하지? 하고 하나는 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 딴에는 그거 황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드린다고 그거를 아끼고 있다가 내놓은 거예요. 저는 이분 포기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댁에 또 일주일 동안 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병원에 들어가고 자주 신방을 갔었죠. 좋아져서 나왔어요.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그분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창피해서 안 나오셨는지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셔요. 기대하고는 달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금 예수본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개척해가지고 구리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할머니 한 분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 속으로 본인이 전도를 하시지 내가 생명 모르는 걸 그거 가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땐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 타고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어 들어가는 농로였어요.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곳을 찾아갔어요. 끝에 집 하나 있더라고요. 천막집 같은 거 하나 있고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거기 뻗춤에 서가지고 저기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전도사 목사인데 왔습니다. 얘기했는데 한 분 쳐다보고 대꾸도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한참 벌써 서 있다가 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제가 그분에 대한 영혼의 안타까움이나 그런 마음이 든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교인이 부탁을 하니까 알리바이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갔다 말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잖아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여러분 그게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매주 거기에 한 번을 찾아갔어요. 2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사나 하는 곳에 그런 풍경이었어요. 거기에 아들 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은 정신지체인 거예요. 그 할머니는 70대 후반 80이나 가까이 되어지시면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왜 꼬부라졌냐면 눈이 잔뜩 오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그 축대를 혼자 붙들고 있다가 주저앉아서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허리가.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술병이 그냥 어마어마하고 설거지가 막 어마어마하고 왜 물 틀어보니까 물도 안 나와요. 물은 거기에 없어요. 물이 없고 다라이에다 받아놨어요. 다라이에 받아놨는데 거기에 바퀴벌레하고 온갖 잡벌레들이 거기 둥둥 떠 있어요. 그걸로 설거지하고 그걸로 밥하고 그걸로 물도 먹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은 하나예요. 하나. 셋이서 사는데 방은 하나예요. 거기서 담배도 피고 청소도 안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냄새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 환경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천국에서 천상의 천사들이 그를 아련하고 섬기고 그러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거룩한 그곳에 계시는 분이 지상에 그것도 2000년 전에
뭐 지금만큼 깨끗하고 뭐 공중도덕이 잘 되어 있던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다는 것이, 그때는 뭐 수세식이나 있습니까? 푸세식이죠,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하는, 인간을 대했을 때가 이 마음이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컵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를 망설였어요. 그 주변에 커피가 덕지덕지, 이게 닦질 않아가지고 덕지덕지 붙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때국물이 그냥 잔뜩 껴서. 아, 성교가 이게 성교구나. 그래서 저 그거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답답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삼남 1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애들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자살을 하니 자기는 배운 것도 없어. 자식들은 주렁주렁 있어. 그러니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박스도 줍고 뭐 남일도 하고 그러느라 돈은 모을 수 없었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아이들은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큰아들은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아들이 자기가 공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서름과 원망을 가지고 술 중독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엄마한테 복수를 한다고 죽어라고 술 먹어서 20대 후반에 술 때문에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배가 하도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소화제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병원 갈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죽고 사인을 밝혀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죠. 그러한 소름의 삶이 그 속에 가득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냥 자기 넋두리를 그렇게 펼쳐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을 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하고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거기 전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분이 제가 거기를 매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니 노인네가 뭐 고지 이렇게 소심줄 같냐고.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나 와서 찾아오면 못 이긴 채를 하여도 따라가겠다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죄가 많은 년이라 못 가. 난 교회 죄가 많은 년이라 못 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옆에 섰다가 복음을 선포하더라고요. 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답답하시네. 그 교회 가면 그 있던 죄도 다 없이 한다고 합디다. 그 있던 죄도 다 없이 한다 합디다.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있던 죄도 다 없이 한다 합디다. 그 얘기 듣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고급스럽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분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하고 소중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담배 쩔은 냄새, 씻지 못한 냄새, 거기다 당귀 농사를 지셨는데 당귀 여러분 냄새 아세요? 그 특유의 진한 냄새가 있어요. 늘 그 일들을 하고 땀이 젖었다가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냄새가 살인적인 거죠. 그래서 새신자가 있었는데, 근데 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의 집사였는데 거기 전전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냄새가 나서만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 떠나버리셨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어르신이 아이고 잘 왔다, 아유 그런 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 분이 구원 받아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른이 왔을 때 정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을 위해서 오셨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문제더라고요. 냄새가. 저는 이분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되면
그 아들들도 나와가지고 막 교인이 되어지고 막 이런 걸 상상했어요. 막 마음에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문제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미 있는 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나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 계시다가 거기에 철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가 계약이 되어지고 여기를 계약 공사가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매일 왔죠. 매일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여기 담벼락에 앉아 계신 어르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앉아 계시는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고. 근데 그 할머니 치매예요. 내가 얘기해도 뭐 소 닦고듯이 하고 늘 그래요. 제가 그분에 대한 마음의 짐이 요즘에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복음서에 마지막 때요, 염소와 양을 구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야, 내가 아플 때 너 나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갇혀 있을 때 너 나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이 염소라고 분리되어진 사람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들 반응이 이래요. 아니 예수님, 언제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변장하고 앉아 계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 놀라웠어요. 그 할머니가 오래요. 그날은 정신이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길게 하셔요. 참으로 오랜만에 정신이 돌아오셔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람이, 내가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람이 그분의 등 뒤에서 오고 저는 정면으로 바람을 맞았죠. 냄새가, 그런 냄새가 아주 정말 사망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담배 쩔었네, 하여간 뭐 씻지 않은 냄새, 손톱과 발톱은 이만큼 길어져 계시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마치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는 걸까? 머리에 제 마음에 너무, 왜? 저번에 어르신 한 분이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문제가 뭐였어요? 목사님 다음에도 또 올게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였나요? 그분 찌린내가 너무 난다는 거였잖아요. 찌린내가. 머리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럼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장해서 찾아오셨다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섰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죄로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할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기는커녕 맨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거 알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더 나누고 싶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수요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비 오는 날이었죠. 한 성도가 설교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한쪽 슬래퍼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졌고, 그리고 가슴에는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찔뚝찔뚝거리면서 이 중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요일 예배,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예지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지만 거기 맨 앞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렸고, 우리 김은하 집사님과 정현숙 권사님,
그날은 아마 안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날은 항상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계셨나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술 취했더라고요. 얼굴이 보니까 상황이. 오니까 그래도 기뻤어요. 어디 딴 데 가서 사고 치더니 차라리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은혜스럽게 잘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그게 결론이 좋아서 이 얘기를 나눠드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니 예배 때 술 먹고 오면 어떻게 이 사람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 반응이 나 술 안 먹었다고요 하고 거기서 내가 무슨 술을 먹었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뭘 술을 안 먹어 술 먹었구만 이 사람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예배 부장님으로서 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안고 있는 개가 지 주인한테 뭐라 그런다고 또 막 왈왈왈왈 짖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서예지 집사님이라는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이 교회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못 다니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 개를 안고 와가지고 술 먹고 진짜 교회 진짜 이상해 하더니 중간을 딱 나가더니 우리 교회가 그때 철문이었잖아요. 싹 나가는데 문이 꽝 하고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 1서 2장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아멘하고 은혜로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리를 보니까 막 시끄럽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보니까 발이 부어 있더라고요. 발은 시커멓고 맨발로 걸어왔으니. 그래서 제 아내한테 빨리 부탁을 해가지고 그 물 좀 받아갖고 와달라고 그리고 수건하고 그리고 그날 제가 그때 허리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제가 무슨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분 발을 씻겨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프레이를 그 수건으로 닦아서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그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냥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딱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거 기억해요. 1년인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 예배 중간에 똑같은 구성원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예배 중간에 똑같은 모양새로 개를 안고 들어왔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술을 먹을 때만 교회를 수요 예배 때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똑같은 상황 앉아서 예배도 그날 또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안수집사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한번 딱 쳐다보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앞에 서예지 집사님이란 분이 놀라웠어요. 벌떡 일어나지.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야 진짜 말이 돼? 교회에 개를 안고 들어가니 말이 되냐고 진짜 엉망진창이야 하더니 막 뛰어나가더니 저기 문을 열고 나갔어요. 똑같이 문이 꽝 닫혔어요.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그분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다시 들어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게요 제가 문을 그렇게 닫은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나서서 주제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예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는 그때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저 사람이 술을 끊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와 목사님 영역 있네.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흥되고 이런 막 상상을 하고 막 장밋빛을 막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을 더 얘기하자면 그 술 취해서 온 그분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오래 참고 섬기고 인내하고 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그것을 섬기는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좋은 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하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막 교회가 막 넘쳐나고 우리는 그런 꿈을 꾸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과 행동과 말을 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라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건 구질구질한 거예요. 실제로는 구질구질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주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니 내 모습이었거든요. 주님 앞에.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주님은요, 성경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주어야 풍성하게 되어진다.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서 너희는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진다. 너 살고 싶으냐? 그럼 죽어야 산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그게 십자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 길은 말이야, 내가 죽어 너 살아야 하는 그 길이야. 그것을 따라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못 봐. 근데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이 참 살 길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과 회사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보란듯이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 내가 죽어 당신이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거 알고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래, 예수님이 당신 죽어 나 살리셨다면 나도 그분 따라가는 길이 마땅히 나 죽어 당신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는 거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거,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여 산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건 결단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영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다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